자,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 서로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섬겨주는 그 섬김이 너무 아름다워요. 찬양팀도 귀하죠. 이렇게 또 우리 고 목사님 또 정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교육자들을 갈릴교회 보내주셨어요. 우리 정 전도사님 피아노도 치고, 고 목사님 목소리가 또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찬양도 잘하고 참 귀한 교육자들 우리 보내주셨고, 또 우리 찬양팀이 또 이렇게 섬겨주셔서 우리 시율이 또 중고등학생까지 같이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간식으로 섬겨주신 분들도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칭찬하는데 대단하십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래요. 오늘 그래요. 오늘 보니까 언제도 나왔어요. 어린 아이도 온 가족이 같이 나왔는데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 성의 셋째 날 새벽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귐의 가치, 이 사귐의 능력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이렇게 전하셨는데 보면은 참 그 말씀을 전하실 때에 놀라운 예화들을 통해서 하늘의 놀라운 비밀들을 설명하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참 비유의 달인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비유에 관한 말씀이죠. 바로 이 포도나무의 비유,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엄청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어떻게 가지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지 그 비밀을 이 비유를 통하여 설명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가 때를 따라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바로 뭐냐면 가지는 그냥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무슨 가지의 어떤 스펙이 아니에요. 어떤 가지의 가치가 아닙니다. 가지의 능력이 아니에요. 가지는 그냥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 뿌리로부터 나무를 통하여 모든 자양분이 어디에게 공급이 돼요? 가지에 공급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가지는 그냥 붙어만 있기만 하면 때가 되면 꽃을 피고 또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내용을 보세요. 4절로 5절 말씀 보면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농작의 원리예요. 농작의 원리. 이 농작의 원리를 통하여 불변하는 영적인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여 주시면서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그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가지가 자기가 좀 잘났다고 생각해서 자기 스스로 독립을 선언하고 그리고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곧 그 가지는 말라버리고 만다요. 그리고 사람들의 발에 짓밟힘 당하다가 결국은 아궁이 속에 던져짐을 당한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도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비유를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저 선데이 스쿨 다닐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들어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 이 말씀의 깊이를 잘 모르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2024년 이 새해를 출발하면서 오늘 새해맞이 특별 새벽성의 셋째 날 새벽을 맞이하는데,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지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나무에 잘 붙어 있어서 때를 따라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결실이 풍성한 그런 가지입니까? 아니면 포도나무에로부터 떨어져 홀로 거하고 있는 그런 가지입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꽃을 피우지 못하고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자, 그 말씀이 7절에 나와요. 7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세요.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무엇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이거는요, 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자,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가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곧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로 가지된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는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안에 살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요. 그 주님의 능력 때문에 주님께서 때를 따라 꽃을 피게 하실 거고 그 주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환경을 초월해서 언제나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엄청난 말씀이 어디 있어요? 흔히들 우리가 이것을 사귐의 기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과의 영적인 사귐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귐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무엇을 구하든지 원하는 대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주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 되고
왜 2024년을 출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영적인 비전을 줬을까요? 그 말은 오늘 비유의 말씀에 우리가 견주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바로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고 붙어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가지가 무엇을 구하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실제로 말씀 안에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사귐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그 사귐 안에만 실제로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정말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무슨 이런 기도학교 저런 기도 프로그램도 많고 무슨 세미나도 많은데요. 여러분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본질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도 산을 옮기는 능력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본질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미사 요구를 통해서 화려한 기도를 하고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남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을 알았다고 말한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 못하고 기도를 잘 못하더라도요. 사람이 보기에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요. 여러분의 더듬더듬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실제로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여 있다고 한다면요. 그 더듬더듬 하는 그 말이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기도 잘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능력 있는 기도자예요. 2024년 이 새해를 출발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이런 기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에 요단강이 멈춰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능력이 있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제 그제도 여러분 이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봉헌하셨잖아요. 제가 일일이 다 읽어보면서 기도하고 내려갔어요. 오늘도 그럴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의 새해를 출발하면서 각자 많은 마음의 소원들을 품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실제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된다고 한다면 올 한 해 여러분이 이 성회를 통하여 이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을 시간 올려주셨는데 놀랍게 성취되어지는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기도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건 또 뭘까? 그렇죠? 그건 뭘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바로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소중한 게 뭐예요? 우리가 소중한 것들 많이 있죠. 돈도 소중해요. 그렇죠? 또 여러분의 건강도 소중해요. 이런저런 소중한 것들을 참 많이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데 그 귀하게 여기는 것들 중에서 정말 최고의 내 인생에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실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23년 전의 일이죠. 학위를 하고 귀국을 해서 저 은평구에 있는 양광교회라고 하는 곳에 부담임자로 만 2년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일이에요. 대신방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이제 교구별로 부목사님들이 있어가지고 맡아서 대신방을 해요.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대신방을 교구별로 하는데 하루에 평균 7과정에서 8과정 대신방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뭐 7과정, 8과정 금방 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리고 잠시 그 접대해 주는 음료 마시고 그리고 아무리 빨리 일어나도요 얼마가 걸릴까요? 시간이 최소한 30분은 걸려요. 30분은.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동을 해야죠. 뭐 바로바로 붙어 있습니까? 아파트 한 아파트에 쫙 다 같이 7가정 살면은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처음 평구에서 저 장까지 갔다가 의정부로 갔다가 어느 가냐 강남으로 갔다가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가정, 8가정, 여러분 오전에 3가정, 4가정을 신방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냥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으면 그날 안에 그날 저녁 늦게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딱 신방 대원들에게 지침을 딱 줍니다. 그래서 절대로 음식을 각 가정에서 준비하지 말도록. 그리고 물만 준비하게 해요. 여러분 그런데 네, 죄송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뭐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 그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떡을 막 이만큼씩 막 준비해 놓는데 그러니 여러분 그 어르신이 준비해 놓은 떡을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맛있게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그 다음 주면 또 떡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집에 가서는 맛있게 드셨다 그러는데 어느 집에 가서는 이걸 못 먹어봐요. 여러분 제가 배가 좀 나온 거는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목회가 먹회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접하는데 이거를 안 먹으면 안 돼. 그래서 강조를 하고 강조를 해요. 그래도 잘 지켜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발 딱 물만 그렇게 하고 점심 식사 접대하는 거, 저녁 식사 접대하는 거 그렇게 하고 이동. 그래서 미리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한 사람이 가가지고 다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 단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해요. 신방대원들에게. 그래야 7가정, 8가정을 하루에 신방을 해요. 그런데 어느 가정을 가서 이제 예배를 잘 드렸어요. 어느 여자 집사님이에요. 세탁소 하는 여자 집사님인데 그리고 이제 제가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저를 딱 붙잡아요.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보여주는데 보니까 그 가죽으로 된 앨범이에요. 가죽으로 된 앨범. 이거 결혼식 앨범인데 이걸 왜 보여주려고 그러지? 이것 좀 보세요 그러는데 어떻게 뿌리치고 일어납니까? 신방 가서.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딱 펼쳐보니까 그게 뭐냐면 결혼식 앨범이 아니고요. 여러분 남편이 지금 현재 남편이에요. 남편이 군생활 할 때에 결혼하기 전에 본인에게 보낸 러브레터예요. 근데 그거를 코팅을 다 했어. 그 차트 글씨로 군대 차트 글씨로 이렇게 쓴 거예요. 이 집사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그거를 코팅을 다 해가지고 그 앨범에 일일이 다 꼈어요. 아니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우면 그거를 저보고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넘기면서 보니까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가. 제가 그때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실제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할 줄 알아야지. 할렐루야.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 이 집사님은 적어도 행복한 사람이야.
내가 보니까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면요, 결혼해서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본인에게 보낸 그 사랑의 고백들을 다 코팅을 해가지고요, 아니 신방원 저에게도 자랑 삼아 보여주니 평소에 본인도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평소에 보죠. 소중히 간직한다는 게, 말씀을 소중히 간직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편지 줬는데 말이야, 한번 뚝 읽어보고 말이죠,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한눈에 한번 딱 속독으로 한번 그리고 그냥 휴지통에 그냥 집어 던져버려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편지를 보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소중히 여긴다니까요. 그 사람의 말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을 가슴에 새긴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고 또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코팅까지 해가지고, 그것도 그 좋은 가죽으로 된 앨범에 보관을 하고요. 야, 이런 사람이 있더라. 영적인 도전을 받았어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야지. 그것이 곧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첫 번째 저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 이 말은 뭐예요? 실제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을 갖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뭘 갖는다고요? 영향력을 갖는 거. 내 삶에 실제로 영향력을 가져야 돼. 그 말씀이. 그게 내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뭘까요? 저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축복해 주셔서 사울이 승승장구하기 시작하니까 사울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했어요? 사람은 변해져 다. 그런데 좋은 변화가 있는가 하면 안 좋은 변화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게 변화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안 좋게 변화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이 그랬어요. 처음에는 사울이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셔서 그가 승승장구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주의 종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는데도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러버려요. 경홀히 여기기 시작한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의 삶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영향력을 갖지 못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사울의 촛대를 옮겨버린 겁니다. 사울이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진 거는요,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잖아요. 왕이시여,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할렐루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말, 저는 말하기는 2024년 이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그래서 실제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을 가져서 여러분이 그 말씀에 이끌림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구하는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 말은, 왕이시여,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왕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죠. 왜 당신 생각대로 판단하고 일을 추진합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실제하는 삶이죠. 여러분, 다윗을 축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윗이 정교하게 쓰임받았던 것은요, 다윗이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주고 축복해줬는데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생각하고 그가 나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그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그의 삶에 영향력을 갖게 돼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축복해 준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었던 비밀도 여기 있잖아요. 아버지 데레가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가서 이제 친척 본토 집에 가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다 일을 추진하고 이제 이주하고자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잖아요. 너희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네. 글로 가지 말고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 음성이 내 마음을 치면서 들려오기도 하죠. 할렐루야. 그랬을 때 나는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이 일을 내가 이렇게 추진하는데, 그런데 내 마음에 울림을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는 자꾸 내가 이 일을 하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의 어떤 계획들을 다 가지고 이제 만반의 준비를 다 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만약에 저에게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중보기도 해주세요. 그럼 제가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일주일만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일주일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마음에 자꾸 불편한 마음이 들어요. 응? 이건 아닌 거구나.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확정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내가 이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침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녁에는 또 저렇게 생각하고 자꾸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럴 땐 결정을 내리면 안 돼. 할렐루야.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마음에 확정함을 줘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문제 때문에 컨플릭트가 없어. 갈등이 없어. 그러면은요, 그 일을 추진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이야. 그래서 제가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권사님, 장로님, 아무래도 그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다 일을 다 추진해서, 그런데 그거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 정말로 저의 결제를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저에게 인준 받으러 온 거예요. 인준 혹은 통보. 많은 경우 통보하거나 인준하거나. 제가 말했어요, 목사님, 이거예요. 그러나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어. 제가 그 문제 가지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 선택이 중요하다니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수없이 많은 일들을 선택하며 결정하며 나가죠. 그 잘못된 선택 한 번이 말이죠, 끔찍한 일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나 좋은 선택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가진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그러한 중요한 결정들을 실제로 하게 될 때에 과연 나는 그러한 결정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기준이 돼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동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중요한 일들을 이렇게 결정하며 나가는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일을 추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전혀 기준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가지로서의 포도나무에 아직은 붙어 있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포도나무에 여러분이 이렇게 가지가 붙어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일들을 행할 때 말씀이 떠올라야 돼. 할렐루야. 말씀이 생각나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이 그렇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건 아니지.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건 아니지. 그리고 그걸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이 입을 열어 무엇을 구하든지 말이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능력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능력 있는 기도, 무슨 말을 잘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정말로 능력 있는 기도는 내가 실제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바로 그 삶이 가장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하는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저는 이 대망의 새해 문을 열면서 저는 이 한 해가 실제로 여러분의 생애 최고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성회를 통하여 시간 여러분에게 놀라운 말씀으로 찾아와 주고 계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가장 소중한 자리에 자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주님의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결정 저런 결정,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가지고 내가 추진하다가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곧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세요. 그리고 나는 과연 어떤 가지인가를 점검해 보고요, 2024년 이 대망의 새해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기를 결단하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